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글을 시작합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는 받고자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1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무로 그릇들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릇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속죄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제작이 되었고 다른 것 얼마나 섞이지 않은 순금으로 제작이 되었고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 위에 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속죄소가 순수하게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속죄소는 다른 어떤 것이 섞일 수 없었고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그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 순금으로 됐던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속죄소는 한 점의 죄도 없으셨으나 우리 죄를 위해 백일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섞이지 않은 때묻지 않은 그저 순수한 순금으로 만든 그곳 위에 그 제물의 피를 쏟음으로써 그렇게 죄를 사하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깨끗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기 때문에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속죄소를 법궤에 얹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는 어떤 것이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그 십계명판이 법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속죄소가 덮고 있다 했습니다. 속죄소는 덮는다 또는 자기의 자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덮어주심으로 막아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저주의 심판을 막아주신 겁니다. 바로 이 속죄소가 그 법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죄인임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속죄소가 법궤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치유될 수 있었고 심판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법 앞에서는 스스로의 행위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십계명판 안에서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만이 우리로 생명을 보존케 할 수 있습니다. 속죄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 죄를 덮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우리의 죄를 덮기도 하고 그 속죄소에서 제물의 피를 바침으로써 깨끗이 죄가 씻음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든다 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인자라고도 했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셔서 은혜를 베푸는 자이라고 해서 시은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하실 때에 법궤의 속죄소에 임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법궤 위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말씀을 통해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시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들 중에 거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가 그 법궤에 있었던 겁니다. 그 법궤가 뭡니까? 계명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위에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쓴 책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의 진리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신 것이지 모든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임하셔서 동행하심으로 형통과 승리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법궤와 속죄소의 모양이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이 법궤와 속죄소의 모양이 제일 먼저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궤와 속죄소의 모양을 가장 먼저 계시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 대한 무엇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면, 이 외에 다른 무언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궤와 속죄소를 가장 먼저 설명하신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외에 다른 행위, 열심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성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에도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성김과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다.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법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법계와 속죄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법 앞에서 스스로의 행위로 생명을 보존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속죄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가 바쳐짐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서하는 곳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저희의 삶에 임재하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법궤와 속죄소를 제일 먼저 계시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저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의지함으로 세상에 수많은 것들도 필요하고 많은 일도 해야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투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학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힘들다라고 말하는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장선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고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교회를 가지 말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핍박이 되고 비난이 되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품에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함과 역사하시기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분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가 대분의 역사를 써가는 가운데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늘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어떤 한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순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은혜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재단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죽어가는 한 영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도의 열정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신자들, 배신자들, 사기교사들이 몰려나게 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훈을 있습니다. 부르시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